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릴까요? 먼저 164장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죠.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복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자 246장 우리 찬양 더 드리죠. 246장 찬송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살겠네. 아멘. 302장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말씀을 봅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만든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는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달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세상에서 복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죠? 복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복 좋아하죠. 네, 정말 복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복, 큰 복이 뭐가 있을까요? 오복 얘기하시죠. 오복, 5가지 복.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오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복은 장수, 오래 사는 것. 성경적인 복이기도 하죠. 네. 두 번째는 부유한 것.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게 사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복이고요. 셋째가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넷째가 덕을 베풀 줄 아는 것. 덕을 베풀고 사는 것. 마지막 5번째가 제 집에서 평안하게 죽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복의 내용인데요. 또 다른 곳에서는 2가지를 덧붙이기도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2가지를 서로 교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2가지가 더 있는데 귀하게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 사람이 귀하게 된다고 그러죠. 그게 또 하나의 복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손 많이 두는 것. 이게 이제 5가지 복에도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있으면 참 좋아요. 없으면 조금 불편하고요. 이와 간에 사람 사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그러면은 복 많이 받은 사람이죠.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 중에 반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반이라도 한 3가지 정도라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어떤 걸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물론 이 복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은혜들. 이게 이제 성경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들 역시 생활을 위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복들. 그것이 세상에 있어 이야기하는 오복들과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복은 놀랍게도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또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에서 얻을 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는 복은 수단이에요. 수단. 장차 얻을 복, 장차 얻을 은혜를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얻을 그게 목적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을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는 복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아서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그 복을 통해서 장차 하늘에서 얻을 은혜를 위한 수단들이에요. 수단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그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기복신앙.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낮 시간에 보실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오늘 낮 시간에 본문 말씀을 봤습니다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복입니다. 하늘에서 얻을 복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 복을 상속받게 하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언급이죠. 아무나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녀에게 이어지는 게 상속이에요.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상속하시려고 부르셨다면 결국 자녀 삼아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야 상속이 되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실 복이 뭘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건 하늘에 속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그건 하늘의 영광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영광을 그 나라에서 그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가 얻으셨어요? 예수님이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잖아요. 우리 어디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 하게 되면 하나님과 그 주인과 가장 친한 사이, 가장 가까운 사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 누가 주인의 오른쪽에 앉았나를 보면 그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로구나를 알아볼 수 있었대요. 주인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오른쪽이다, 오른손 할 때 의미하는 바들이 상당히 큽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장차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께서 갖고 계셨던 하늘의 영광을 예수와 함께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얻을 이 은혜는요, 세상 건너뛰지 않습니다. 살아야 돼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남은 인생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숙제예요. 그 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생활할 거냐. 지난 주일에 이어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서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거 말씀을 하셨죠. 이 한 마음을 품어야 상속받을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동정해라. 서로 동정해라.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게 되면요,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한글선의 사전에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엽게 여기는 마음,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슬픔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면 공감해 주는 거죠.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알아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약한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없는 사람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많다? 천만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해 보이고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자나 밑에 있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은 자나 적은 자나 큰 자나 적은 자나 이곳에 사는 사람이나 저곳에 사는 사람이나 한결같아요. 이런 고통을 안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그런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것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잘 회복되고 잘 치료되면 그 속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통계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을 겪질 않아요. 겪더라도 덜 겪습니다.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예. 조그만 충격에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회복되고 치료되면 그 다음엔 견뎌요. 웬만해서는 속사람이 아프지를 않아요. 치료됐기 때문에. 그만큼 단단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잘 이겨낼 수 있고요. 잘 견뎌낼 수 있어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동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남자들이 참 힘들게 살아요. 한국 남자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이제 김옥원 전도사도 그렇고 권소영 전도사도 시집장가 가게 되면 이제 애들을 할 텐데, 특히 사내 애를 낳거들랑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사내가 울어? 사내가 뭐가 아프다고 그래? 사내는 우는 거 아니요. 사내는 참는 거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요, 얼마나 불쌍하게 컸는지 몰라요. 근데요, 사내 아이는 울면 안 돼요? 사내 아이는 아프면 안 됩니까? 힘들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렇잖아요. 이런 반응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슬퍼하면 야, 얼마나 슬프냐. 아프다 그러면 야, 이거 너 얼마나 아프겠니? 그거예요. 사내 아이가 아프기는 뭘 아파. 아프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내는 참는 거예요. 사내가 울기는 뭘 울어? 사내가 돼가지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프다 그러면 아, 너 얼마나 아프니? 굉장히 아프겠다, 야. 그게 동정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짤막한 동정을 통해서 그가 회복이 되는, 치료가 되고. 근데 이게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정해 주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려운 형편을 이해를 해주고 또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특히 남자들이 이런 부분에 참 약한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인정하고 동정해 주는 것보다도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답을 제시하려고 그러고. 이 남자들만의 어떤 그런 특성인 것 같아요. 이와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답을 얘기해 주려고. 근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그런 아픔들을 이해를 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길을 가다가도 돌짝밭길, 가시밭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길을 가는 사람. 가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혼자 가요. 동행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외롭고. 그렇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걸 견뎌야 된다고 그러고 그거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형편을 누가 알아줘요? 이웃집 불교쟁이가 알아줄 겁니까? 이웃집 조상 섬기는 대장이 이해해 줄 거예요? 누가 이해를 해줘요? 내 옆에 내 뒤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그 형편을 이해를 해주고 또 공감해주는, 동정해주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보다도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동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이 겪지 않는 그들만의 시험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이해하고 누가 인정합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이렇게 서로 동정하면서 위로하고 또 힘을 얻어서 함께 신앙의 경주를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동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러세요. 동정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거든요. 한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신앙의 경주를 쉬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정을 통해서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아픔과 슬픔을 동정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시대 말에 동정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진데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을 그치고 서로 동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종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동정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 다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후 찬양 예배 모두 마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